여러분, 마음에 혹시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염려나 근심이 지금 여기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있는 분들, 지금 제자들이 참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떠난다고 할 때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해 주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정말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참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 탐심이 있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든 남의 것을 해치더라도 뺏어오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핸드폰 보면 엄마 나 액정 나갔어 뭐 이런 문자들, 그 잘못 누르면 그게 다 보이스 피싱 또는 스미싱이라고 해서 내 재산을 노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 이상의 돈들을 이 보이스 피싱 또는 스미싱으로 빼앗기고 한숨과 절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염려,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올 때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중앙선을 넘어서 차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뒤에서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근심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어떨 때 불안할까 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앞일을 모를 때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1분 앞을 알 수 있다면, 내가 1초 앞이라도 알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질 때, 불이 날 때, 지진이 날 때 그때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잖아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갈 때 참 돌아가지 않고 이 한라산 중턱의 산길을 꼬불꼬불한 길로 밤에 간 적이 있습니다. 9시 넘어서 가니까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가면 안개가 차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득 찼을 때는 전방 2m, 3m 앞도 불을 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속력을 냈다가는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게 가면 뒤에 오는 차가 받을 수도 있고 굉장한 불안하게 이 몇십 분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불안할 때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앞이 캄캄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로든 아니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지금 집을 간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해가 나에게 닥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평안을 왜 갖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평안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평안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죠.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하고 인사하는 이 히브리어 인사가 바로 이 평안이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이 팍스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피스 잘 알죠? 이 에이레네는 성경 안에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는데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원수들이 화목하게 될 때 또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평안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 진로를 걱정하고 어떤 해를 당할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평안을 주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공급자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지식을 채워주는 지혜의 공급자였고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었고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이드고 최고의 우리의 보호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수고와 근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평안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오는 길을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저주를 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사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일부터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괜찮지 않느냐. 제가 부자는 아니라 단언할 수 없지만 재벌들도 돈 걱정에 머리가 깨어진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괜찮지 않느냐. 권력자 국회의원들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에 수고가 끊이지 않고 그 괴로운 고통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들에게 요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사모하고 누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밀려드는 그러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진로를 가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병이 걸면 어떡하지? 치매가 들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투자한 것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근심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근심 불안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만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놓고 혼자 어디 가야 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아직은 있지만 곧 떠나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는 이 상황에 참으로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3년 전에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나고 왔습니다. 자기 직장 직업 버리고 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왔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듣고 행했고 언제 무엇을 할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암시했어요. 이게 너희를 위한 일, 너희의 처소를 위한 일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란 걸 가르쳐주고 오히려 이것은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28절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간다. 가긴 가지만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면서 중략하고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요? 예수님이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일. 이 일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의 하늘 집을 만들어서 함께 살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조금 아리송한데 바울이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떠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유를 로마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으로서 원수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가 화목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로 평화예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얻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나신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유명한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CCM 노래로도 나왔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웃음이 나오네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확히 그게 뭐지? 어떻게 주는 거지? 세상과 어떻게 다르지?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내 마음에 알아서 평안을 쑥 주나? 여러분 막연하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인데 세상과는 다른 평안, 힌트 하나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평안을 받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 나 예수가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다음 4구절 안에 종합하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고요. 더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힌트 찾으셨나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냥 심리적으로 평안해가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근원된 평안,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고 살까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일도 알 수 없는데 내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진, 재난, 산불, 교통사고, 어떻게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아서 준비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당연한 거죠. 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성령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어떨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아까 묻지마 살인이 폭행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불안해. 어디 거리에 못 나가겠어. 예, 경찰이 많이 배치가 됐대. 그리고 묻지마 폭행의 형량이 더 세졌대. 이런 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평안할 수 있을까요? 수해나 산불에 대한 법이 더 만들어지고 재난 대비책이 더 법제화 될 때 우리는 좀 평안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아다시피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죠. 언제든지 법망을 피한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에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주는 평안은 이와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데요.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요.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더 확실한 이해 가운데로 더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이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적분이 있을까요? 스페인어 있을까요? 과학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천국과 영생, 이런 구원 진리를 가르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진리가 믿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 진리를 여러분이 대부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동창회 때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하니까 세열아, 너 성육신 믿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우리 너무나 믿는 진리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리고 그 죽음이 2000년 지난 내가 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래? 얼마든지 이상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겨.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 말도 안 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요. 과학도 알고 상식도 알고 이성도 알아요. 근데 동정녀에서 탄생했대도 믿는 거예요. 비과학이라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보혜사 성령이겠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구원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로 주신 거의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이거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 진리를 말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아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건데 어떤 걸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 예를 두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생 때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언제 알았느냐면 나중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인 줄을, 저기 노란 줄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성령이 믿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예수님이 왕의 어떤 표징을 보여준 사인적 행위였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즉 부활 승천한 후 나중에 깨달았더라. 어떻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뜨거운 교회, 우리가 성령 사역하면 여러분 어떤 게 주로 떠오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 운동하는 교회 집회들은 굉장히 뜨겁게 오래 찬양하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강사가 병을 고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외치고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간증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쓰러지고 예언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공부 안 하고 그런 건 모르나 봐. 천만에요. 제가 산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했고, 제가 환상, 예언, 귀신 쫓는 집회, 제가 말하지 않지만 여러 번 그곳에 참여했고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한 게 아니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어떤 것들은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은사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은사와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날 그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는 있구나, 이 교회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본질이 아닌데도 본질처럼 그리고 주가 되는 것처럼 강조되는 그러한 가르침과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사역의 첫 번째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설교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그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믿게 하는 사역,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는 사역,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공부, 이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셀 나눔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 한 구절 두 구절 나눌 때 비록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그 비밀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이것을 증언해서 믿게 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 이것이 중요하고 본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까 염려 근심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지금도 염려 근심의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을? 주님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대답을 찾으면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누군가는 염려하고 근심이 계속 있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초월에 있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준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다면 남의 편일 리가 있겠습니까? 내 편인 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올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과 조롱을 받으니 근심거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염려 근심되는 것을 여러분이 싸매어서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맡기세요.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염려를 맡겼는데요.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이걸 믿사오니 금식하고 철회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강한 자의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내 문제를 솔직히 아뢰긴 아뢰요. 그러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늦게 되든 받고되든 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동일하니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내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표시니 이 모든 일이 내게 어찌 해를 끼칠까? 두려울 일들이 오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있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 믿음이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잃었던 평안을 회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플지도 몰라.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옆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될 문제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염려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했군요. 인정하지 못하고 나 혼자 힘들게 고아처럼 스스로 살았기 때문이군요. 이 시간에